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접대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임시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임시노회를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거의 다 뭐 1시간 내로 마치는데 오늘은 2시간 이상 임시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눈치껏 이렇게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저 노회원들이 이렇게 길게 할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잘했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차량부로 또 차량 아침에 나와서 추운데 또 차량 인도도 하고, 이제 오후 2시에 했지만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카페에서도 오늘 정성껏 목사님들을 섬기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시간 내셔가지고 다 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협력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잘 단장이 좀 돼 있잖아요, 그죠? 단장을 잘 했는데 오늘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다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인사가 그거예요. 그래, 너 예배당만 좋고 나는 안 좋소. 이제 그러면서 참 좋은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풍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소문이 좋게 나 있는데, 또 저희 예배당에 다녀가면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좋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가 참 어려운데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까? 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말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예수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홍매 집사님 위해서 수요일날 우리 기도했는데, 박홍매 집사님이 우리 이수혜 권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권사님 손이 없는 모양이다, 안 되네. 저분인데 그 수지침을 20년 정도 20년 이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지침 지부장도 하시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수지침을 한번 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교회 가는 거에 좀 불만인 모양입니다. 그래 교회 가다가 네가 피곤해가 그래 됐다 해가지고 교인들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갈라니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답답하고 권사님도 답답하고, 분명한 무슨 사인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갈라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박홍매 집사님한테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분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만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권사님 그래가 쫓아갔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근데 밤 11시에 저한테 그걸 올렸더만 나 그때 잤어요. 그 시간 잤는데 그래가지고 마비됐던 게 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남편하고 이제 박홍매 집사님과 같이 서울 가서 진단을 받기로 했는데 예약을 다 해놔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보고 아기 보고 박홍매 집사는 혼자 서울 갔습니다. 그 다음 내 소식 못 들었는데 내려왔습니까? 아직 저 위에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수혜 권사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기도와 함께, 제가요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참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저요 붕어빵 이런 거 잘 못 먹습니다. 그거 한 개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속이 안 좋고 막 신트림이 나고 팥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 붕어빵도 밀가루고 팥도 밀가루고 고구마 이런 거, 이 빵 같은 거 먹으면 맛있는데 먹고 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신경성 가는 그 위장 있죠? 신경성 없습니다.
신경성 없습니다. 신경성 위장인 줄 알았어요. 저도 병원 가니까 신경성 위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장이 길구나. 그 책에는 장 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장이 길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종합적인 그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장이 뭐 되게 길고 짧고는 안 해도 길이가 달라요. 전부 다 오늘 장 끄집어내 해갖고 한번 재봅시다. 그럼 길이가 다 다르다니까. 긴 사람들은요, 그 소가 장이 길어요. 사자는 장이 짧아.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고기를 먹으면 짧으니까 빨리 배출이 돼요. 가스가 생길 시간이 없습니다. 배출이 빠르니까. 장이 긴 사람은 고기 먹으면요, 그 안에 오래 있다가 가스도 발생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아, 나는 장이 길다. 장이 긴 사람들은요, 폐활량이 좋습니다. 호흡이 길어요. 제가 호흡이 길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라톤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사슴이 초식동물이 장이 깁니다. 사슴이 마라톤 잘못하면요, 사자한테 다 잡히 먹습니다. 사자는 마라톤은 못해요. 순발력이 있지. 그 조금만 뛰다가요, 아이고 대라 하고 못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 같은 거는 오래 달리기만 하면 사자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폐가 길고 폐 활량이 좋고, 여러분 다 보세요. 자기가 폐가 좋은 사람은요, 틀림없이 위장이 좀 뭘 먹으면 끄하고 털음 올라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제가요, 뭡니까, 이거 기도를 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겨가지고 양배추를 막 썰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물에 4시간 이상 담궈야 됩니다. 담그면 농약이 싹 다 빠집니다. 무슨 농약이든지 물이 좋아요. 그래서 물을 담궈가지고 그걸 갖다가 밥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한 소리씩 먹는 겁니다. 이러면 이만큼씩. 그게 뭐 부풀어 있으니까 먹어집니다. 그게 센 걸로. 그런데 3개월을 먹고 나니까요, 이야, 위장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어. 내가 1년 먹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식당에 갈 때도 싸들고 가고 외국 갈 때도 싸들고 갔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1년 3개월을 먹었는데 안 답답하면 이게 안 합니다. 답답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거다. 1년 3개월 만에 제 위장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한 달 동안 밀가루를, 콩국수를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저는요, 밀가루 2끼 딱 먹으면 반드시 탈납니다. 그런데 한 달을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제가 좀 그래도 조심합니다.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절대 많이 안 먹습니다. 미련하게. 고기는 적당하게만 먹고 밀가루도 많이 안 먹고 적당한 걸 유지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수혜 권사님 같은 분,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 아주 급해가지고 코가 빼딱해지든지 갑자기 그러면요, 빨리 저분한테 가가지고 어저께 딱 그러시더라고요. 마비 오는 데는 이것도 수지침도야 아무데나 막 붙이는 거는 그건 돌팔입니다. 저분이 그러는데 정확한 그게 탁 찾아서 붙이면 효과가 있답니다. 침 놓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권사님 붙이자마자 그래 회복됐습니까? 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저런 좋은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뜨거움도 주시고, 또 그 문을 닫혀 있었는데 뭐 아주 그리고 권사님 혼자 잘 가신 거예요. 그 여자가 혼자 들이닥치니까 뭐 남편도 꼼짝 못하고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방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싶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구절이 붙잡히는 구절들이 있거든. 오늘은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공적으로 할 때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잘 안 와닿는 날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밥맛이 날 있습니까? 어디? 밥맛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다가 이렇게 걸리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방언을 수시로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게 다 읽고 나서요 좀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읽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님께서 읽었던 내용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사울은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1차 전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는요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헬라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보니까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이름 쓰다가 미국에 가서 이름 쓰면 한국에서는 성한인데 미국 가면 성한 이래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히브리 이름에서 헬라 이름으로 바꾼 게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요 교회 안에도 혼란이 있고 교회 밖에도 혼란이 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혼란이 왔냐? 야,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스데반 잡아 죽이고 우리 유혹하려고 일부러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할 때 사람 인자가 막대기가 한 개 있고 옆에 받쳐야 사람 인자가 된다 했어요. 사람은 절대 이거 한 개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분은 넘어진다 했는데 저는 속으로 자빠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한 개가 없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서로 이 버팀목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사울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려다가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도 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사탄은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 세상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요 꼭 기억합시다. 마귀가 사탄이 더러운 놈이 뭐합니까? 죽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좋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 24절에 보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죽이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리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 가지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하는데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걸 지혜롭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데 29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또 죽이려고 힘씁니다.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힘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봅시다. 어떤 일이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죽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옆에는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으로 이분이요 같이 계신 거예요. 참 놀랍죠.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됐느냐, 죽이고, 지금 보면 지금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정도가 되서니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합니까? 그럼 지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1절 꼭 우리가 요거 좀 읽어야 됩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랄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 우리가요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죽이려고 야단이고 막 이런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뭐하고? 평안하대요. 상황을 보면 평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록할 때의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빠져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중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막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교회가 더 평안하여 그래서 평안하여. 죽이려고 이렇게 야단인데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고, 지금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빼내 가지고요 형제들이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거 사람을 피신시켜야 될 정도고 막 어렵고 외적으로 어려운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안했겠습니까? 왜 평안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뜻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군왕들이 나서며 열방이 막 끌어올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가고 사자굴이 열리고 풀무불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를 40일간 큰 소리를 고함을 지르는데도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없고, 이제는 골리앗에게 잡아먹힐 위협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평안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주변이 변한 거 아닙니다. 사자굴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풀무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홍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여. 왜요?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요 이거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노예에 어려운 일 때문에 노예가 열렸거든요. 그 어려움 당한 목사님하고 제가 일부러, 그분이 뭐 갈 데가 없어 혼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노예 시간에 제가 좀 안 들어가고 그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해주고 차도 한잔 마시게 하고 같이 앉으면서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지금 괴롭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살살살살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요 자기 딜레마가 풀린대요. 응? 캐션 맞고 붙었던 거리 목사님 이제 좀 뭐가 필요 온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부터 이 복음을 연구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복음 전거자가 되자. 목사님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풀리고 나서 복음 전거자가 아니라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걸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종교다. 자꾸 나를 믿게 하는 게 종교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성화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성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성화, 저는 성화라는 의미를 우리 교회가 다시 써야 된다고 본다. 성화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가 아니냐. 우리는 천국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천국에 있는 나나 지금 나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야,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국에 있는 나나 지금 나나 동일한데 성화는 내 성품이 좋아지는 게 성화가 아니고, 물론 성품 좋아지지만 성화는 영화롭게 된 그 나를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성화다.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을 인정하는 것, 십자가의 결과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성화다. 밥을 한 그릇 사줘도 감격해서 내가 사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차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나도 복음을 깨달으면 야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속이는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감격으로 주님 저도 목숨 바칩니다, 하나님 난 전생에 복음을 위해 삽니다, 이거 안 바쳐지면 그건 가짜로 속인 사단에게 속은 것이고 가짜로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종교다.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자로 삽시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잘했죠?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어디가 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가정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현장에서 뭐가 힘이 되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단이에요.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시대는 언제든지 동일합니다. 오늘날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곽선희 목사님 40년 전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분은 늘 그 새벽기도 때요 기도를 길게 하셔요. 대표기도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40년 전인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경제가 어려운 적이 없었고 이렇게도 정치가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답니다. 또 요새 말 안 같습니까? 세상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여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 외부로 막 교회가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닌데도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주변에는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나는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그 뒤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그 뒤에 더 기가 찬 말이 있습니다.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어떤 인본주의가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예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자,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구절에 23절에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충만하게 하시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도 이는 남편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을 머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깨면서 영의 꿈을 꿨어요. 이런 거는 영의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요 상징적이에요. 멋불 달린 짐승이 나오고 막 이빨이 막 이런 짐승이 나오고 막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 뿔이 10개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을 편안하게 쉬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무시면요 자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메시지 주셔요. 잠 깨기 전에 직전에 영롱하고 뚜렷하게. 개꿈은 또 개꿈입니다. 뚜렷하게. 그리고 여러분 꿈은요 남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별로 물어볼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딱 깨면서 이게 무슨 꿈인가 딱 알아봐요. 그리고 꿈에 나타난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는데 어떤 꿈을 제가 꿨냐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쥐를 잘 잡습니다. 제가 예전 사택이 그 공장을 사가지고 2층에 사택으로 꾸렸는데 그 베란다가 좀 넓었는데 거기 쥐가 들어왔던가 봐요. 세탁기 밑에 와가지고요 살림을 차렸어요.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요 그 앞에 가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 안 비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오라도 안 들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치우니까 쥐가 빡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오자마자 이놈이요 탁 물어가지고 흔들어 던지고. 지금까지 쥐만 보면요 밥을 안 먹습니다. 아주 사냥기가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한 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거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쥐 새끼, 그놈 새끼. 큰일 난 거예요. 그걸 막 도망갔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코는 개코입니다. 정확하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안 비키는 거예요. 그 미싱 밑에 들어갔어요. 북실 끼우는 밑에 조그마한 거 들어가는 거 조그마한 구멍 있는데 거기 똘똘 말아가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 툭툭 터니까 티 나와요. 그래서 막 물어가고 탁 던지더라고. 쥐를요 보면 적시 물고 잘 잡아요. 그런데 꿈에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강아지가 꿈이니까 제가 이 개를 갖다가 머리를 띄다 붙이다 할 수 있더만요. 그 꿈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요 이 머리를 띄놓은 거예요. 근데 막 불렀는데 부르니까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입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따르릉 새벽기도 가락하고 벨이 울려요. 딱 깨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주님, 교회가 머리가 없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지, 네?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종교로 예수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 삼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요 정말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차가 머리 없는 기차가 어떻게 갑니까? 개가요 아무리 쥐를 잘 잡아도 머리 없는 쥐가요, 머리 없는 개가 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머리 갖다 끼워야 되겠다 이러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겠습니다. 몸은 머리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갈망은 우리 안에 좌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도록 사는데 최고의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다른 것에 우리는 휘둘려 버리고 너무 작은 일에 휘둘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가 되고 개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지경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아주 타락했으면서도 머리를 머리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요 다 움직이고 열심을 내고 헌금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분자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수만 명 모이더라도 성령의 사람 5명이 나섭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노래를 하고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삼고 내 온 생애를 주님께 다 바쳐서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생애를 주님께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 5명이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풍랑이 일고 죽이는 일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 읽었지 않습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내려가더니만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가서 당하는 일이에요. 애니아야 일어나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뒤에는요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는 지금 루다에 있는데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사람,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잘생겼던 사람인데 죽은 그를요 두고 베드로를 데리러 보냅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 소리를 듣고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에게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삽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요 자꾸 내가 믿어져서 그래.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리를 믿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고 신망하고 우리 믿고 좌절하고 내 믿고 열받고 내 믿고
막말하고 내믿고 함부로 말하고, 그 전부 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심이 되니까 죽이는 일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붙잡습니다. 네. 우리 이 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어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오른손 들어 하면 들어야 돼요. 머리가 밥 퍼요 그러면 밥을 퍼야 되는데 밥을 뒤로 자꾸 던지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따로국밥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을 필요가 있고,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분을 드러내고 이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런 다짐을 합시다.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분이요. 절대 안 떠나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실수에도 이런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실수에 묶어놓는 놈이 더러운 사탄입니다. 어떤 우리의 잘못에도 그것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고, 힘이 안 나는데 가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나요? 네?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런 연말을 보냅시다. 12월 달 한 달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시키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이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 많이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때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코로나 시대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틀림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꼽힐 줄 믿습니다. 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연말에 힘냅시다. 연말막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 딱 연말에 기다립니다. 내년부터는 몸 탁탁 텁니다. 아이고, 내 손에 물 안 대야지. 물 안 묻히고 1년 살아야지. 탈탈 털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요, 집 있는 사람은, 예배당 지으면 집 있는 사람 집 팔고 전세 갔습니다. 전세 있는 사람은요, 전세 뽑아가지고 헌금하고 달세 갔습니다. 달세 사는 사람은 내 드릴 거 없다고요, 와가지고 지게를 지고 벽돌이라도 몇 장 옮겨야 되겠다고 등이 까지도록
벽돌을 옮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시대에 자라면서 교회를 세워오는 과정들을 저는 보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이런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하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끌어 부으십니다. 내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요, 주님께 뛰어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의 입술에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넘쳐납니다. 제가 말할 때 천사들이 움직일 것이고 귀신들이 두려워할 거 떠나갈 것입니다. 더러운 사단은 떠나가고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에 모여서 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붙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인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절대로 이 연말에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이 몸이 주님 앞에 쓰임받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것들이 열릴지어다.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구원받고 돌아오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생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당에 들어올 때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더 주님께 집중해서 매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추워진 날씨 속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